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28장 고개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또 각자 자신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핑계로 우리가 허물을 지어서 주님 아버지 거부시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침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하라 하시고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기쁘고 시중하고 기도 범색하고 사랑하시죠. 그러지 못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랑하라 하시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나의 욕심을 처음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각자 자신이 고백한 이 참회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91번 성찬 1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는 것 생명이라 내 살이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혈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계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또 함께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나를 이룬다는 죄를 내게 주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위하여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사들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곳에 가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예속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먹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이세 중하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쁨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또 임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생각할 때 그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그 말씀을 또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사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방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추석에 또 풍성한 열매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또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에서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던 그런 내용들 한번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듣지 못하고 말도 듣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셨고 그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신 새로운 창조 사역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절 말씀에서는 그 무렵에 또 무리가 있어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 무렵이라고 하는 요 말, 달리 표현할 때는 그때에 또는 그날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주로 이 성경에서 종말과 관련되어서 사용된 말입니다. 그때에, 그날에 이러면 다 종말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단순히 그냥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이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였구나 라고 하는 거죠. 둘째는 이 시간적 배경과 더불어서 이 공간적 배경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즉, 이 사건의 시간적 배경은요, 앞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이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가볼리에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 요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공간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간적 배경과 더불어서 공간적 배경, 즉 이 사건이 대가볼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사건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이 사건의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 즉 마지막 때가 지금 이 대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시면은요, 당장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있었던 그 말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일이 바로 머릿속에 딱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오늘의 이 사건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인가. 6장에서의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8장에서의 대상은 이방인들입니다. 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6장에서의 말씀은요, 이런 이야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거는요, 목자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그거는 상관없이 목자가 있다는 걸 전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앞에서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지 않으시고 그냥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애초에 목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종말의 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이 나와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은요, 무리들이 모인 그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신 후에 때가 저물어서 저녁이 되었을 때 이 먹을 문제를 그날 바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사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사흘이 지날 동안 지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앞의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예수님께서 지금 무려 사흘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조금만 달리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되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이요, 사흘입니다. 사흘. 성경에서는 이 사흘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되거나 회복의 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제 곧 함께 떡을 떼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자신의 육신을 찢어서 나누는 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베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에서 이렇게 사 먹도록 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보내면, 내가 만약에 그들을 그냥 보내면 그들이 기진해서 쓰러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이 말씀에서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요 말의 주어가 누군지 아세요?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냥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 다른 이가 아닌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이방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책임의식을 그냥 가지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과 다름없이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요,
이 또다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문제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병이어 사건의 그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다만 여기서 지금 더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더 부각시킵니다. 이 광야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때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여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광야에서는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시면서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얼마나 잘 인도해 주셨는지 그들의 신발이 닳지도 않게 하신 그런 은혜를 그곳에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와 같은 은혜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또다시 광야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요, 이 광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 그것도 지금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 역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전의 기적, 그것을 떠올리도록 하시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 또한 곧 있을 엄청난 일을 기대하게 하시는 그런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제자들, 떡이 7개가 있다고 예수님께 알렸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들을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습니다. 자, 이전에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때는요 이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명해서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십니다. 땅에 앉으라.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는 목 잡는 양들을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풍성한 꼴을 기대하게 하셨다면,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기업은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셔서 지금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던 이때에도 그 땅을 기업으로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 있는 그 땅에 앉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땅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나누어 주신 떡을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천국 잔치, 그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 6절, 7절 말씀을 보면 떡과 작은 생선을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요, 이 생선의 수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두어 마리. 두어 마리. 두 마리인지 세 마리인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보리떡, 떡 5개, 물고기 2마리, 확실히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요, 두어 마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떡 7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떡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떡 7개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표현은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마지막 유월절 직전에 그 성만찬을 떠올리게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신 떡이 7개. 이 7이라고 하는 수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수, 완전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떡 7개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생명의 떡. 이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현장, 이방인들이 있는 이 땅에도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만찬에서요, 4,000명이 배불리 먹었고요,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그것이 7 광주리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7 광주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이게 몇 바구니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12바구니. 그런데 지금은 7 광주리. 앞에서 12바구니, 7 광주리. 수 말고도 차이 나는 것이 있죠.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요, 손에 들고 다닐 만한 그런 바구니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이런 바구니, 작은 바구니, 이런 걸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7 광주리의 이 광주리는요, 번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영문 번역을 보면요, 전부 다 큰
바구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는 12바구니를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것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7 광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나라가 아니라 더욱더 크고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신 예수님께서요,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십니다. 달마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제 넘어가시는 거예요. 유대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에 갈릴리 중심, 베들레헴 중심이었던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사역의 장이 이제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돈, 두로, 데가볼리, 이방 지역까지 확실하게 넓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거나 듣지 못하고 말 못한 자를 고치신 것은요, 한 개인에 대한 구원과 회복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이번에 이 데가볼리 지역의 광야에서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이방인 전체를 향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구별됨이나 나눔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다루고 있던 당시의 유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저 지옥의 불쏘시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들로 여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자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열등한 존재, 이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전혀 다른 차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고요. 그 결과 복음이 아시아를 지나서 서유럽으로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요,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냥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렀다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겐 조금의 은혜와 자비도 없었다면, 과연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가 있게 된 원인 굳이 찾아본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방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까닭이에요. 불쌍히 여기신 까닭. 유대인 무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대가보일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자신 앞에 선 무리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에게도 자신의 육신을 떼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그 나라에 대한 기업, 그것을 약속받은 자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받은 것,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세워진 것,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안에 세워지며 또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정말 실현시켜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정말 이방인인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였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로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또한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더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나가며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쓰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인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얻어진 것도 아니요 우리가 어떤 공로를 힘입어서 얻어진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드러난 바 되었음을 우리가 또다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다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이방인 이들을 향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한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자리를 사모하는 이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 마음에도 동일한 은혜를 적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옥규 집사님을 기억하며 저희가 또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수술도 잘 마치고 잘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회복되어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성령께서 안수해 주셔서 속히 나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채워지는 그러한 채워지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완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이제 또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04장 1절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보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보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식으로 신앙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를 하지 않은 분, 또 성찬 참여 금지의 권고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소속된 분이든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종들이 주님의 고난당하고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원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며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이 거룩한 식탁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그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어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잔의 포도주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주님의 보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굉장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충만하게 주시는
가족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조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종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공동체를 활용하시고 우리의 그 공동체를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소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아멘.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할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보이지 아니하며 그들이 함께 평강과 마음을 열어서 다음 주에 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면 하나님께 전부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사랑 사업에 하나님 성국 사업이 확정된 귀한 것에 쓰여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더 힘을 쓰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유일하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오늘은 가정을 위한 기도 생략하고 바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가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